이런 말도 정치적 발언이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표를 던진 사람들은 고 유경수 여사에 대한 동경도 있었다고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근대화 산업 역군 이미지는 좀 강성이죠. 그런 것을 좋아하는 분도 있겠지만 유경수 여사의 모성애적 정서에 기울었다는 분석입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계속 기대하는 것은 여성적 리더십, 온유하고 따뜻하고 어머니 같은 대통령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런 기대와 정서를 무너뜨리는 모습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지난 4일 대국민 담화에서 대통령이 연설을 하는 중에 주먹을 쥐어 흔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썩 좋아 보이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여성, 모성, 부드러운 또 온유한 이미지를 깎아먹었습니다. 대통령 입장에서는 나라가 안팎으로 어려울 때에 협조해주지 않는 야당에 대한 감정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연설인데 국민들을 향해 주먹을 쥐었으니 좋은 평을 받을 수가 없지요. 의식을 했는지 그저께 국가조찬 기도회가 있었는데 이곳에 참석하여 축사를 했어요. 거기서는 야당에 대해서 비판이 아니라 완전 다른 말투로 협조를 당부하고 도와달라며 설득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제 말은 진작 이랬어야 했다는 거지요.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대통령의 권력을 휘두를 일이 아닙니다. 나는 대통령으로서 국민들에게 명령합니다. 이게 통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도리어 여유와 평화의 마음으로 온유한 어머니처럼 온화한 여성으로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 그네요. 그렇게만 했더라도 통했을 텐데, 훨씬 더 잘 풀렸을 텐데 말입니다. 정치적으로 쇼가 아니라 진심으로 대통령이 그런 마음으로 다가갈 때 못 해낼 일도 없습니다.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긴다고 했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미국 마스힐 바이블 교회 랍벨 목사님이 쓴 사랑이 이긴다는 책이 미국 교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이 책이 우리나라에 번역되어 나왔을 때에도 이 교회, 우리 한국 교회가 한바탕 시끄러웠습니다. 여러분은 모르셨죠? 그 시끄러운 것을. 좀 더 일찍 이 책을 여러분에게 소개하지 못한 좀 아쉬움도 있습니다. 사랑이 이긴다. 이 책이 문제가 된 것은 그 주제가 천국과 지옥 또 심판이었기 때문입니다. 랍벨 목사님은 주장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고 사랑 때문에 예수님은 계속하여 지금도 우리 가운데 오고 계시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말씀합니다. 시편 22편 27절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 외에도 말씀의 많은 부분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에 대하여 말씀한다고 주장합니다. 랍벨 목사님의 주장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냐? 복음주의, 보수주의라고 하는 기독교인들이 잘못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잘 알지도 못하는 죽음 이후의 세계를 말하면서 소위 잘 믿는 사람들이 잘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겁을 주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다가는 당신 지옥에 갈 것이요, 그 지옥도 온갖 추하고 무섭고 더러운 마귀가 지배하고 뜨거운 불구덩이에서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그런 지옥을 말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고 싶어서 안달하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믿음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책에 쓰인 그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좀 제가 설명을 붙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다른 사람은 다 지옥에 가지만 자기 자신은 천국에 간다는 그런 기독교인이 벌이는 잔치는, 그런 예수 복음은 결코 재미가 없다고 랍벨은 말합니다. 교회나 전도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복음은 천국행 티켓을 따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예수 복음은 그렇게 좁거나 작지 않다고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천국이 그렇게 좋은 곳이라면, 그리고 죽어야 천국에 간다면 우리 모두는 빨리 죽기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 모두는 오래 살려 하고 건강을 챙기고 이 세상의 삶에 집착하고 있는 것일까요? 어쩌면 집단 자살을 하는 사이비 종교 집단이 더 잘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죽으면 그렇게 좋다는 천국에 가겠다고 먼저 시도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 삶에서 실제로 천국 가겠다고 지금 당장 죽겠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랍벨의 주장은 예수의 복음,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죽은 후에 가는 천국이나 지옥으로 축소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사김의 기도라고 하는 책으로 유명하고 지금은 미국 워싱턴 한인교회에서 목회하시는 김영봉 목사님이 우리 한글 번역본 책에 추천의 글을 썼어요. 이분이 말합니다. 랍벨이 말하고 싶은 것은 죽고 나서 가게 되는 천국 지옥이 아니라 이 땅, 이 도시에 숨어있는 지옥의 현실에 책임을 느끼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그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간혹 주변에 구원의 확신 때문에 남들을 지옥에 보내려는 지옥 건설자가 많이 있다는 거죠. 눈빛과 말투와 행동이 구원받지 못할 사람, 지옥에 갈 사람을 골라내어서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고 하면서 경고와 협박을 일삼는다는 거죠. 지금 당장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이 전도 문구는 당신 앞에 지금 지옥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런 위협으로 들릴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신앙은 자아도취요, 자기 망각이요, 오만방자하며 편협 배타적인 태도가 되어서 원래는 매력적인 기독교를 도리어 혐오스러운 개독교로 만들었다, 김영봉 목사님은 주장합니다. 제가 이 책에서 오랫동안 머물렀던 부분은 누가복음 15장 돌아온 둘째 아들을 비유하는 곳입니다. 저도 자주 이 말씀을 설교했고 나름대로 잘 안다고 생각하는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또 묵상했습니다. 큰 아들이 문제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9절, 큰아들이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붓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라고 아버지에게 분노를 표합니다. 자신은 아버지 집에서 종처럼 일했다는 거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지 않은 아버지를 인색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아먹고 돌아온 동생을 편애하는 불공정한 아버지라고 판단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말합니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다. 이 말 속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큰아들은 절대로 종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자기 것이 다 이 큰아들의 것으로 여겼습니다. 큰아들은 종처럼 굴 필요도 없었고 종처럼 이 집에서 살 필요가 없었습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는 아버지 집의 종이라고 비하했던 거죠. 그리고 중요한 개념, 아버지의 공정함을 주목하라는 겁니다. 아버지는 처음부터 공정할 의도가 없었다는 거예요. 은혜와 자비는 공정하지 않습니다. 공정하지 않다는 것이 은혜와 자비의 본질입니다. 작은 아들은 공정함의 기준으로 보면 잔치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세상, 아버지의 기준 안에는 얼마든지 잔치에 참여할 수 있고 그 잔치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은혜와 자비였습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한 공간 안에 천국과 지옥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큰아들은 지옥을 살고 작은 아들은 천국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시냐고.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합니다. 믿음 생활합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 삶이 그렇다는 말이지요. 나 같은 죄인이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 삶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큰아들처럼 행동할 때가 더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 따지고 불만을 품고 누군가를 질투하고 비판하고 나만 고생하고 나만 대접받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언제까지 큰 아들처럼 행동하려 하십니까? 어떤 경우에는 우리 교회 수준 떨어진다 그럽니다. 사람들이 내 수준에 따라오지 못한다고 합니다. 마음에 안 든다고 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들 왜 저래 하며 평가합니다. 천국을 사모한다면서, 구원받은 백성이라면서, 복음을 따라 산다면서 정작 자기 속에서 지옥을 경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죽어서도 천국을 경험하지 못할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이렇게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 기도한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세상에서 예수님을 없애려고 했던 사람들, 그리고 십자가에 그를 못 박아 다는 사람들을 향한 용서와 사랑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이루어졌습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완벽하게 다 이루고 떠나가셨습니다. 예수님 목적 속에 내가 있습니다. 죄인인 내가 있습니다. 용서받은 내가 있습니다. 사랑받은 내가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받은 내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있고 우리가 천국을 누리고 천국에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만, 예수님의 사랑만이 승리했고 예수님의 사랑이 이겼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도록 내어버리 두신 이유는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고 내가 영생을 얻었고 나는 그 천국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이 됐다는 거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역사입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바로 이 예수님, 나에게 구원의 역사를, 천국의 백성 삼으신 사랑의 은혜를 입게 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찾아가는 거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이것이 그저 이야기로 들릴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해 죽었다느니 나의 주님이라고 해도 내 삶에, 내 존재에 부딪혀 오지 않으면 소용없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직 주님의 구원하심이 내 삶에 부딪혀 오지 않는다고 해서 나는 왜 이런가? 나는 아직 멀었는가? 자책하지는 마세요.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그런 고민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어느 날 나의 믿음이 자라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내 믿음이 성숙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거 있어요. 나의 깨달음, 나의 노력도 무의미하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원에 우리가 할 일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를, 그 주님을 생생하게 만나고 또 느끼기를 원하는 거죠. 오늘 주신 말씀, 예수님 살았고 예수님이 겪으신 그 현장으로 우리가 다가가 보는 거죠. 마태복음 27장 27절에 31절 말씀, 예수님이 고소를 당하고 여기저기 끌려다니면서 재판을 받고 결국은 빌라도 총독으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은 직후의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래 유다를 다스리는 로마 총독은 예루살렘이 아닌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에 주둔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가적으로 또 지역에 큰 행사나 종교적 명절이 있으면 치안 유지를 위해 총독이 직접 수도에 또 이 예루살렘에 와 있는 거죠. 마침 예수님이 모함을 당하고 고소를 당하는 시점이 국가적 명절 기간이라 빌라도 총독이 예루살렘에 와 있었습니다. 만약 빌라도 총독이 예루살렘에 없었다면 예수님 사형 선고는 미루어졌거나 역사는 또 어떻게 전개되었을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이미 공부를 통해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 의해 고소를 당하고 유대인들의 산헤드린 공에서 재판을 받았지만 실제로 감옥에 갇히거나 제재를 받는 것은 총독의 관할 하에 있잖아요. 그래서 총독이 있는 가이사라로 이송되어서 그곳에 수감이 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고소를 당한 그 시점에 빌라도 총독이 예루살렘에 와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 어쩌면 예수님을 죽이고 모함하려고 했던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치밀한 계획 속에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봅니다. 예수님 당시 빌라도 총독은 예루살렘에 머물 때는 특별 거주지로 안토니아 요새에 머물렀습니다. 오늘 말씀 27절, 관정 안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들어갔다 하는 곳이 바로 안토니오 요새입니다.
로마 군대도 총독을 지키면서 그곳에 주둔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군인들이 죄수를 다루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특히 로마에서 파견된 군인들, 식민지 죄수를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사형당할 존재입니다. 짐승처럼 취급하며 모독했습니다. 이들은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 증언에서도 예수님을 향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며 조롱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29절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하소서, 이게 원어에서 보면은 왕이여 만세, 로마 황제에게 하듯이 군인들이 지금 예수님에게 농담놀이를 하고 있어요. 십자가 처형을 앞두고 사람 죽이는 일에 이들은 즐기고 있습니다. 군인들이 많이 모였는데 학자들은 이렇게 봅니다. 지금 천부장 지휘 아래에 있는 300에서 600명 가량의 군인들이 여기에 몰려들었다는 거죠. 다 소집을 했습니다. 아마 오랜만에 십자가 처형이 있으니까 죄수도 구경하고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거 구경하러 나왔다는 거예요. 남의 나라에 파병 와서 볼만한 구경거리를 늘 보려고 하는데 이 군인들이 지금 볼거리 하나 생겼다는 거죠. 그 당시를 우리가 상상을 하면서 이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농담하면서 희죽거리면서 여기저기 웅성거리면서 몇백 명의 군인들이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십자가 처형당할 사람이 누군지 자칭 왕이라고 하는데 사회를 어지럽히고 불온 사상을 가지고 있는 한 유대인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빌라도가 사형을 선고한 이유는 예수님이 유대 종교법을 위반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유대 사회를 시끄럽게 하고 사람들을 끌어모아 독립운동이나 선동을 해서 사회를 어지럽게 할까봐, 소란시키게 할까봐 사형 선고 내렸습니다. 로마의 해가 될까봐, 로마를 위해서 사형 선고를 내린 거죠. 그러니까 이 로마에서 파병 나온 군인들은 지금 구경 왔다고 왁자지껄 떠들고 웃고 희죽거리면서 장난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사용되던 동전에는 황제 티베리우스 가이사가 월계관 같은 면류관을 쓰고 있는 그런 얼굴 모습이 동전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면류관 위에는 빛나는 못들이 박혀 있었거든요. 달려 있었는데, 그러니까 군인들이 가시관으로 면류관을 만들어서 황제처럼 보인다고 예수님 머리 위에 씌운 거죠. 그리고 가시나무나 가시덤불 이런 거를 막 덮어 씌운 그런 면류관을 씌운 거죠. 팔레스타인에는 어디 가나 광야에도 이 가시나무나 가시덤불이 참 많습니다.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린 것도 동전에 새겨진 황제의 오른손에 통치권을 상징하는 그 긴 막대기 홀이 이 황제의 손에 쥐어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은 이런 것들을 모방해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지금 가지고 희롱하는 거죠. 왕관도 씌워주고 갈대를 잡아서 이 왕처럼 보이고 있는 거죠. 그리고는 왕이여 만세 하며 희롱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30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는 말씀이죠. 군인들은 왕에 대한 충성의 표로 입을 맞추는 대신 가장 모욕적 행동으로 예수님에게 침을 뱉었습니다. 그리고 왕을 위하여 목숨 바쳐 싸우는 대신 갈대로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예수님 머리에 씌어진 가시관은 더 깊이 박혀 들어갔고 얼굴에는 흘러내리는 피로 물들었을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늘 생각합니다. 부끄러울 때도 있고 숨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내가 목사로서 혹 이런 수모를 당해야 하는 자리에 있다면 나도 이렇게 담담하게 이런 수모를 감당할 수 있을까? 저는 어느 목사님을 압니다. 교회에 어려움이 왔습니다. 빌라와 교회가 서로 담장이 없이 그렇게 교회 입장에서는 참 좋았습니다. 막히지도 않아서 좋고 오고 가기도 편하고 교회 마당도 넓어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빌라 사람들이 그게 좀 불편하고 자기들 여러 가지 도둑도 맞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담을 쌓는 것으로 결정하고 교회하고 이제 타협을 보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보다도 빌라를 늦게 지었기 때문에 이 빌라가 들어올 때에 합의한 게 뭐냐, 담을 쌓지 않기로 하고 교회가 모든 것을 조망권이며 이런 것도 다 풀어준 거거든요. 그래서 담 없이 살았는데 빌라 주민들이 밀어붙이면서 담장 공사를 강행하니까 목사님이 나선 거예요. 공사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약속입니다. 그러나 동네 주민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우리도 살아야 되겠다고
이제 목사님을 비키라고 하는 거죠. 그 목사님이 비키지 않으니까 그 빌라의 아주머니 2명이 목사님에게 달려들어서 멱살을 잡고 와이셔츠를 다 찢고 심지어 속옷까지 찢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더랍니다. 성도님들이 있었는데도 모르는 척하고 도리어 피해버리더라는 거죠. 그냥 욕을 듣고 수모를 당하고 옷이 찢기고 부끄러움을 다 당하면서도 아무 말 하지 않았답니다. 담 공사는 그대로 진행되었고 지금도 담이 있습니다. 목사님 오직 목사라는 이유로 혹 잘못해서 예수님 영광 가릴까봐 모든 수치를 다 지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래야 합니다. 마가복음 13장 11절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싸울 필요도 없고 싸우려 하지도 말아요. 우리는 주님처럼 할 뿐입니다. 그저 말없이 기도할 뿐입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사야 선지자도 모욕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이사야 50장 6절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결국 이런 모습들은 나중에 예수님이 당하실 고난을 미리 보여준 사건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이렇게 묻는 질문에 답한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오직 사랑, 오직 용서, 오직 용납일 뿐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용서하고 사랑하고 사랑만이 이기니까 끝까지 네가 참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랑은 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70번씩 7번이든 또는 7번을 70번 하든 이 용서는, 이 사랑은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무슨 얘기냐? 오직 하나님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사랑과 용서조차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랑을 완성한다는 거죠. 왜? 우리는 오직 십자가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고 주님 사랑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 사랑 안에 살아가기에 오직 그 하나님 사랑에 감사할 뿐, 우리가 사랑하는 것, 우리가 용서하는 것 아니면 오직 주의 마음 닮아갈 뿐이라는 것. 어떤 이유로도, 어떤 일에도, 어떤 상황 가운데도 오직 사랑만이 이김을 알고 우리 주님처럼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 진정 사랑으로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